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욥기 말씀을 잘 풀어 오셨나요? 저희가 1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풀이의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들기를,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한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4주간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휴식을 가지시면서 재충전하시고 또한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주간의 휴식 후에 1월 21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기 43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인 79번까지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에 관한 공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욥기의 말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박스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많이 풀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이들 익숙하게 묵상하셨을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히브리 문학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출하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만 아니라 비애, 고통, 충격 속에서 인간의 영혼의 깊이에서의 연약성과 강인성을, 무서운 실망과 공포, 빛나는 희망을 동시에 경험함을 잘 표현한 위대한 지혜 학문이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을 보면서요. 의인 욥과 사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함께 보면서 1번 욥의 이력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부터 종교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푸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욥의 거주지는 우스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의 소생을 볼까요?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직업은 한번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재산을 보겠습니다. 양은 7,000마리요. 여기서 약대는 낙타를 얘기하겠죠. 낙타는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여기서 이제 종교와 직업이 비는데요. 저희가 이런 양과 낙타, 소, 암나귀를 보았을 때 저희는 이 욥의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는 여러분들께서 좀 쓰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적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시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8절 보시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1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단의 참소를 받은 하나님은 욥의 경건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되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을 적어보면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욥이 하루에 당한 사건들이 다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해 보아라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욥에게 있어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첫 번째,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을 살라버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이 약대는 낙타죠.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와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그 청년들은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위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항의하였다. 과연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 아들을 다 잃은 욥이 한 말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입니다. 욥의 어떠한 고백이 있었는지 함께 볼 텐데요.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입니다. 욥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닥치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 바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는 마귀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시험이 뼈와 살을 치는 것. 그만 조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이르시게 됩니다. 정답은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채워라.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기역을 채워볼까요?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예전 성경에는 악창입니다. 악창이 나게 하였다. 니은 볼까요? 니은은 9번과 연결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니은을 연결해보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순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디귿과 10절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너무나도 귀한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빈칸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 예전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빈칸에 입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쓰라.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아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스 사람 소발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답하고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위문 와서 7일간 침묵을 지킨 이유는 아래에서 무엇입니까? 욥에게 닥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7일간 침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병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정답은 바로 디귿이겠죠. 욥의 몰골이 달라질 정도로 악창이 심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토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이어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진술인데요.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의 절규가 시작된다. 생을 거부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바와 다를 게 없다. 욥은 생일을 저주할 뿐 아니라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1번에 3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아래에서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 1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욥이 사산되지 못한 것을 애석히 여기고 있다. 그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번입니다. 욥이 죽고 싶어하는 심정은 어떤 일보다 더욱더 간절할 만큼 너무나도 간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3장 21절 보시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이 더욱더 간절하다. 내가 보물을 찾는 것보다 그 죽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이제 엘리바스의 진술, 그 친구였던 엘리바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3번입니다.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여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사람은 엘리바스입니까? 욥입니까?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바로 욥이겠죠.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바로 누가요? 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아래 본문을 통해서 채우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내용 채워보면 어떻게 채워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누가 했다 그랬죠? 위에 보시면 엘리바스입니다. 네, 이 내용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15번입니다. 엘리바스의 연구 발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현하라. 엘리바스가요, 어떠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몇 번과 연결되죠? 니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랑 연결되죠? 디귿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미음에 욥이 고난을 당하나 당장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과 연결이 되겠죠.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이은 욥의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다시 자기의 상황을 상기시킨다. 친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일 기력조차 없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의 원망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남아있다. 원망과 애정이 공존하는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16번입니다. 6장에서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고통 중에서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욥은 형제들의 위로가 소용없음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6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과 같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18번입니다. 욥은 자기 몸의 최악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7장에서 자꾸 그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7장 5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5절 말씀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예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에는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19번 넘어갑니다. 7장 17에서 19절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를 잠시도 쉬지 않고 감찰하심을 감사하는 걸까요? 원망하는 걸까요? 그 내용 먼저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러한 감찰의 내용인데요.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내용 어떠한 내용이죠? 바로 원망을 담고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죠. 빌닷의 진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이론은 욥의 자녀들이 당한 참변이 그들의 죄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론은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악한 자는 불안하고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 기현상에 불과하다는 기계적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번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또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21번 넘어갑니다. 다음 괄호 안을 채우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무엇 주지 아니하신다. 그 내용이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6번째, 욥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흠없는 인간이 없다는 친구들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에 회의를 품고 심지어는 그의 인생 창조의 목적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 내용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그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정답은 믿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23번입니다. 9장 24절에 그렇게 되게 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본문 볼까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바로 욥이 누구로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이 악한 상황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통치자이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앞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10장의 줄거리는 욥이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하나씩 볼까요?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나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십니까? 이 내용 위의 것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죠? 바로 세 번째. 빚으셨고 만드신 창조주의 창조 목적과 그의 판단을 항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 소발의 진술입니다. 소발은 욥의 진술이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의 규범으로 이해함은 헛된 일이므로 비합리적일지라도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소발의 내용입니다. 25번 아래의 구절을 보고 빈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 아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하늘보다도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시다.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욥의 진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진 전통적인 지혜는 이미 다 아는 바라고 비웃는다. 욥은 다시 항거하기를 그의 정당성은 죽은 후에라도 기어이 입증되리라라고 확신한 그런 당당한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 내용 26번입니다. 12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풍자하기를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생물과 인생이 다 그의 손에 있음을 어떤 것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12장 7절에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물고기도 설명한다. 바로 땅. 이렇게 정답을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 하나님, 누구와 변론하고자 마음을 먹습니까?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한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그런 욥의 모습이 더욱더 그려지게 되는데요. 정답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8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즉
고통으로부터 해방인 것이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욥의 마음이 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번입니다. 14장을 읽고 욥의 사상에는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는 X표 하여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문제입니다. 제가 왼쪽에 보기 잘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칭해 보시고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못 푸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푸실 것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2차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9번째 엘리바스의 진술을 보도록 할 텐데요. 1차 토론보다 더 날카롭게 악한 자의 궁극적 운명을 다룬다. 엘리바스는 욥의 불평 자체가 불경주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는 연장자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그 지혜를 배우고 복종하라고 권고한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진술일 것인데요. 30번입니다. 아래 엘리바스의 말을 번호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그 내용이 15장 14에서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연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답은 적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못한 무리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사곡한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라고 적으셔도 좋지만 예전 성경에는 결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욥의 진술입니다. 다시 관심은 가중해 가는 욥의 고난으로 기울어져 자기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로 자세를 돌립니다. 욥의 모습인데요. 32번에 욥은 친구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6장 1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두 번째, 번뇌케 하느니 바로 재난을 주는 아니자, 위로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에서 8절의 내용에서 욥은 자기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또한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사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는 표현은 아래에 어느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래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우리가 위아래 내용을 좀 보았을 때요. 바로 욥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 본문을 보았을 때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빈칸을 채워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고 한다. 이렇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빌닷의 진술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번영한다는 욥의 고발을 문제 삼아 악한 자에게는 결단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36번입니다. 18장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여라 인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면요. 간단하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처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 충고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빌닷의 악인 묘사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12번째 욥의 진술입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로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비극의 결과 즉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의 완전 소외 현상을 자세히 열거한다. 그러나 절실한 고독 속에 참 빛은 비추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37번입니다. 37번은 욥은 극도의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래 중에서 그를 떠나고 잊고 업신여긴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9장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19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요.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떠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소망하고요. 그 내용 중에 계집종은 여종으로 동포는 허리의 자식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제출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입니다. 19장 29절에 심판을 받으리라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욥은 어떤 영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19장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바로 누구이죠?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친구들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발의 진술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악한 자의 일시적 번영은 꿈같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구걸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무엇이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무엇이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 바로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0번으로 넘어갈까요? 소발은 악일에 망하는 무엇같이 지나가고 무엇처럼 쫓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빈칸 채워보면요. 꿈같이 그리고 환상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1번에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내용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42번 문제입니다. 악인은 심리적으로 볼 때 마음에 무엇한 줄 모르고 무엇을 보존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장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평안. 예전 성경에는 족하다, 족한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쁨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2번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욥기의 말씀 모두 풀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주간 휴강을 하며 또한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휴식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풀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월 21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욥기 43번부터 마지막인 79번까지 잘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푹 쉬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1월 21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